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 자손 3,000명가량이 레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듬은 두 돌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40주야를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다시 받아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져온 다듬은 두 돌판 위에 친히 십계명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먼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모세와 대화하였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규례들을 다시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를 전한 이후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한 후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당시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채가 나는 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증거합니다. 여호와와 말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와 대화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40주야를 머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주야를 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특별히 성막과 그 부속물을 어떻게 만들지를 구체적인 모양과 치수까지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모세는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준비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언약의 증거로 모세에게 주셨지요. 이후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그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이 성경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영광의 임재 가운데 40주야를 머물렀고 또 똑같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광채가 났다고 증거하고 있고 첫 번째는 아무 말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의문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몇 가지 유익한 사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첫 번째 상상은 처음 40주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거할 때 그때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나긴 났는데 상상력입니다. 약하게 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40주야를 머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그 부속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지를 그 모양과 치수까지도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것을 경청하고 기록하여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과 40주야를 머물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딥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또 가능한 두 번째 상상은, 어쨌든 약하게나마 광채가 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해서 두 돌판을 시내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죠. 이 분노는 물론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렇게 우상을, 그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우상을 만들어 저렇게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분노만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분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분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해서 바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빛나는 광채마저도 곧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종합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덧입었지만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채는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모세는 인간적인 분노와 그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광채가 지속해서 빛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첫 번째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중시하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상상력에 따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40주야를 거할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한 행위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홀로 내버리지 않고 이전처럼 동행해 주실 것을 또한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를 받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친히 동행하리라, 큰 이적을 그들 앞에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소원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고, 이런 교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세가 아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한 게 아니겠죠. 계속 아래고 또 아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뢰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내가 너의 간구에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과 친히 함께하며 그들 앞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40주야를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덧입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 이것은 하나님과 충분히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우리 얼굴에서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그 영광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비주의 영성가들의 이런 시도들을 저는 비성경적이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은 모세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본래 들어올 수 없지만 특별히 모세를 지명해서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임재 안에서 40주일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과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양과 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풀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는가 한번 보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섰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여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영성 신비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자기 의지로 자기 욕심으로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 정죄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받아주셔서 저들이 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받아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영광의 임재, 모세 같은 완전한 그런 임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고집하고 또 계속 추구하고, 이것은 그리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가들의 행동은 영광의 하나님 자신보다 신비한 체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가짜도 많지요. 우리 방언도 가짜 방언이 있고요, 환상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는 것도요 가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렇게 영적인 흉내들을 다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 그 모두에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악한 영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이상한 체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체험을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두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비한 체험 자체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큰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통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간구의 기도지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또 교통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무슨 소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과 따뜻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은혜 베푸심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꼭 손을 모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들어와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잠을 청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단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게 뭡니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요 평안한 마음과 단잠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교통이지요. 우리는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지요. 하나님 내 지혜가 아둔한데 내 지식이 짧은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을 의지한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직접 하얀 광채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지만 교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확신으로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교통인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제 자체,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이것 자체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대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달은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을 밝히십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서 나갈 때 어느덧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광채가 바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될 성화의 삶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깨달은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빛의 자녀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 악한 자들은 우리를 폄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에 경철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청을 따라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곧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각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거룩한 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여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런 응답하는 삶은 예배와 기도를 기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는 것이고 얼굴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광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는데 그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다고 그랬죠. 근데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장로들이 먼저 다가와서 모세가 저들과 대화하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규례들을 다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대로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격화해서 섬길까 모세는 염려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과 40일 함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딥혀져서 내 얼굴에 이런 거룩한 광채가 나는 것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해서 나를 하나님인 양 그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원해서 금송아지 만든 건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다가 3,000명이나 죽임 당했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대신 섬기가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숭배하고 막 이럴 때 모세 자신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잊고 자고해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원천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평소 겸손한 사람도 어깨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선을 넘어서 자고하게 되는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그렇게 충성되던 분이 왜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최고 있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왕왕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이런 겸손함으로 절제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모세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낮추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거룩한 광채를 발하시되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들과 논쟁하는데 아무도 그의 지혜와 논리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저가 무엇이간데 저렇게 잘난 채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거짓으로 공에 고발합니다. 스데반 집사 혼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고 스스로 변론하게 되는데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서 그 스데반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입니다. 그것에서 신문하고 판결하는데요, 사형 외에 모든 형벌을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득 있는데 스데반 집사 혼자 그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평안한,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 자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했고 주를 위하여 그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정도 되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위협받는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는 곧 돌로 침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가 얼마나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그 순간에 그런 천사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으면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강체를 발해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깨달은 주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얼굴에 거룩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거룩한 광채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광채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